할렐루야. 오늘 넘어서 2장 6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행한다로 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올바른 삶, 살만한 삶이라는 봉을 받지만 더 나아가서는 죽은 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영국의 중교육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이 한사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를 질문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게 준 시간을 어떻게 내가 보냈는가라는 거죠. 우리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하루 24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하루하루 시작됐으니까 보내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보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평가. 또 하나는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우리에게 물질을 주었는데 그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을 했는가라는 그러한 것들을 묻는다라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나에게 자녀라는 선물을 우리가 줬는데 그 자녀를 어떻게 내가 키우는가라는 거죠. 어린아이 보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오늘 여러분 뭐 예제라든가 예주, 주은이 그럼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그 자녀, 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어떻게 내가 키울 것인가? 어떻게 내가 키워왔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여호와 주신 기업이라고 성경 우리가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를 어떻게 내가 키웠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인간은 자기 행한 일로 말미암아 최종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영세의 축복이 있지만 하나님의 불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제1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태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우리가 기록합니다. 본문 말씀은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행위대로 다시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 줄 때는 상을 주시고 벌을 줄 때는 벌을 주십니다. 믿음을 지키고 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과 축복을 주시지만 불순종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영광과 정교와 썩지 않음을 구한 자에는 영생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함을 구한 자에는 영생으로 하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존귀에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참고 견디며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선한 삶의 번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21장 21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은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한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권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만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이기주의라고 부릅니다. 나만 모르는 사람, 집단적 이기주의로 인해서
노사의 갈등이 생기고 또 각종 분쟁이 우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전 정치가, 이전 사업과, 이전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혼란이 오게 된 것입니다. 전에 그 동아일보 명예회장의 부인 안씨라는 사람이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아주 정숙한 부인인데 아들은 동아일보 그때 당시로 사장이었고 그의 주변 인물 또한 유명인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로 이한동 국무총리, 또 오래전 삼성그룹 이경은 회장,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그는요, 유명 가문의 명예와 재물도 가졌고 지식도 가졌고 또 미모도 뛰어난 그런 정숙한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인 조건을 갖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가 그렇게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억울함, 원통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너희가 고난당한 자는 기도할 것이라고, 즐거운 자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많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로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에레미야 19장 11절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네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네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원하는 것은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우리는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너희가 네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너희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사람은 편할 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번에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발등에 불이 껴져야 그때 하나님을 찾고 그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할 때로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평상시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것만 추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의 손길을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악한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악한 마귀를 침범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면 영광과 증거와 섞지 않음을 구한 적에 영생을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악한 마귀의 사탄이 공격해서 우리에게 절망과 심판과 우리에게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불의와 악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의 노와 임하고 하나님의 환난과 곤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8절에서 9절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죄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을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명예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당을 지어 죄를 따르지 아니한 자,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뭐가 임합니까? 진노와 분노가 임한다. 악을 행한 자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우리 주변에 당을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한다고 하면서 당을 만들고 또 나름대로 또 당을 만들고 탐심과 교만으로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것은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사울왕은요 불순종을 통해서 싸움에서 패하고 그리고 자살하는 불행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서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서는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왜 죽었느냐? 거기 보니까요. 하나는 사울의 죽음은 왜 그가 죽었느냐? 하나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신자반전을 찾았어요. 어렵고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신자반전을 찾았어요. 또 왜 그가 죽음을 받게 되느냐? 그것은 여호와를 찾지 아니했다. 여호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요 하나님을 찾자는 것이요 엄청난 죄인 걸 우리가 모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 나라를 평안하게 해줬어요. 근데요 다른 나라를 구하고 애굽을 구하고 어떤 센 힘을 구했을 때는 그들이 어려움 당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로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불의한 사람 형통하지 못합니다. 천지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한 그대로 보기만 하겠습니까? 보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한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22장 23절에도 보게 되면 네가 만일 전는 자로 돌아가며 짐을 받을 것이고 또 내 장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우리 정치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경제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국민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 따르면 이것저것 다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나름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6월 25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6.25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남과 북이 동족상자의 비극을 받던 날이 6.25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6월달 중에서 우리가 나라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여러분 전쟁이 없어야 되잖아요. 전쟁. 여러분 전쟁하면요 모두가 피해거든요. 모두가. 그래서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때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통일이 아니라 평안의 통일, 복음의 통일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의 통일. 여러분 저 북녘 땅 그대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이 나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민족을 주님 살려주세요. 온갖 불의와 부정 속에 온갖 죄악 속에 빠진 이 나라 민족 볼 때 전에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30편 1절 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자. 그들은 풀과 같이 척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다. 여러분 악을 행한 자, 불행한 자는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풀과 같이 뱀을 당할 것입니다. 채소같이 여러분 그만 잘하지만 시들어버리잖아요.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악을 행사 불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서 불을 행하는 사람들은 불을 부여움을 받고 선을 행하는 사람 선한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불행한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 외모로 취하심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우리의 몸 행동을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행동을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불의한 자의 결과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집안이 몰락합니다. 화를 당합니다. 비찬 추를 받습니다. 욕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판날에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33세로 나이로
고등학교 졸업한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늦게 결혼했는데 한 10년 정도가 컴플리스에 가서 일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늦게 장가를 갔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진급. 이제 진급 때 그래서 이제 진급 이제 회사 시험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편에게 아침으로 이제 뭐라고 하냐고 가자. 또 저녁에 오면 가자. 잘 때로 가자. 이제 과장이 되기 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침에도 인사가 가자. 오히려 퇴근하면 가자. 잘 때로 가자.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이제 진급 시험 때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써요. 전면 해제. 그리고 올수록. 그리고 가자. 거기에 답에 그 답만 이렇게 나열했어요. 그리고요, 합격자가 발표됐는데 합격은커녕 회사창에서 목을 매라 자살했어요. 아내의 바가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내의 탐욕, 욕심이 칼을 부른 거죠. 능력도 되지 않았는데, 때도 되지 않았는데 욕심부려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불의를 쫓는 자를 분노로 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하든지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있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때를 기다리고 축복과 영광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8절에 보면 악을 뿌린 자는 쟁을 거두나니 그 분노의 기세가 세하리라.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악은 성경에 보니까 모양이라도 버리라. 드레콘 오정에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모양도 우리가 버려라. 여러분, 하나님 모양 어떻습니까? 악한 모양이 아닌가? 모양조차도 우리가 버려라. 악을 뿌린 자는 여러분 잠언 20장 8절이니까 쟁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씨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청소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 삶을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탐욕과 욕심과 교만을 추구하다가 악하게 사나워져서 이웃에게 각종 범죄를 일으킨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악하게 살지 말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선행한 자에게는요, 영광과 여러분 정기와 평강이 있다는 사실이 됩니다. 그러면 10절에서 11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선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정의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선행한 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광과 정의와 평강이 있다. 우리 인생 살 때 악하게 살지 말고 선하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선하라는 것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 그리고 친절을 베푸는 것, 착한 행동을 하는 것,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또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영의 복이 있으리라고 우리에게 신명기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행은 또 중요하지만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과 의를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르치장 9절에 보면 설날에 낙심하지 마치니 피곤하지는 여러분 때그림에 뭡니까? 거둔다 라고 했습니다. 때그림은 거둔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향한 자가 됩니다. 선. 그럼 언제 거둔다?
때가 되면 거둔다. 여러분, 이게 선행한 자에게는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우리에게 30배, 2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한다는 거죠. 선행한 자신도 복을 받고 후손도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은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의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영광과 존귀와 평을 얻게 됩니다.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자는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에게 질문했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이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랬어요.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말을 했죠.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병든 사람이나 강난한 사람이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나 고아나 그런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보람 있는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는 신학자도 아닙니다. 성경도 모릅니다. 근데도 보람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 살면서 보람된 일을 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업을 내로 선의 목적으로 하고 직장을 다녀로 선의 목적으로 하고 여러분 선을 추구하는 삶, 여러분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의 마음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에 나가서 생활하는 사람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행복과 만족을 우리가 느껴진다라는 거죠. 한때 유명 호텔이었던 스프링필드 호텔인데 그 호텔이 유명해진 데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사장인 핫 스프링필드 씨는 젊은 시절에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앙은 아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젊은 시절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요,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것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때 당시로 한 15만 불 정도의 이제 비용이 드는 그런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그래도 5만 불 해야겠다. 돈 없지만. 그래서 5만 불을 하기로 이제 기른 건데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기른데 어떤 감동이었느냐? 네가 그것을 다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라고 하니까 내가 작정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작정했어. 15만 불을 내가 하나님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작정했습니다. 근데 작정했는데 돈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기도한 가운데 어느 곳에 보니까 막 연기가 모락모락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봤더니 뭐 연기인 갔더니 거기에 뭐 수증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수증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팠어요. 파니까 거기 뭐가 나왔냐면 온천물이 봤는데 거기 온천이 막 나온 거야. 온천. 그래가지고 땅주를 찾아갔죠. 그때 당시 이제 부동산 업자를 찾아갔어요. 찾았더니 거기서 이제 땅이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돼가지고 그냥 헐값에 이 땅을 이제 매매하기로 주인이 마음을 먹고 있는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땅을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땅을 샀어요. 그 넓은 땅을 샀어요. 헐값에. 근데 융자를 받고 해서 그 땅을 사가지고 그리고 온천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것에다 또 뭘 줬냐면 이제 호텔을 이렇게 짓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 약속한 그 15만 불을 하나님께 약속을 이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세계적인 재벌을 이어서 많은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상전의 상을 주시고 복주는 복을 주시고 높여줄 자는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뭘 보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내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 아셔요. 여러분의 모습 다 아셔요. 여러분 어려운 건 다 아셔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다 아셔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질병이 있는지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굴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은 행한 대로 봉하신 하나님. 하나님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뭘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뭘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믿음을 통해 일하신다. 믿음이 크면 크게 역사하시고 믿음이 작으면 작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행한 대로 보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하나님은 봉하시는 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례 삶의 모습이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불의가 떠나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로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또 이루는 성례 삶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